대요리문답 122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6가지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6가지 계명의 대강령은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다. 이제 10계명의 일반 윤리에 해당이 되는 생활 윤리에 해당이 되는 6가지의 이러한 또 계명이 소개가 됩니다. 이러한 이웃과 관련된 이 생활 윤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이 윤리론에 있어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너가 받기를 원한다라면 그만큼 이웃에게 주라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기독교의 이 황금률의 이 내용을 마태복음 7장 12절을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웃과 관련된 6가지의 이러한 계명들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소중한 또 이런 핵심 윤리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이런 생활 윤리와 관련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4가지의 그 십계명의 핵심적인 그러한 또 원리를 해석하는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 OX 크고 작은 것 또 내적 외적인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문자적인 그러한 적용, 그 다음에 십계명 10개가 골고루 적용이 되어지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종합적 원리. 세 번째는 우선적 원리. 계명이 혹시라도 이렇게 충돌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어떠한 특수한 경우에 부득이한 상황에 이렇게 계명이 충돌이 될 때 좀 더 뒤쪽에 있는 계명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이렇게 앞쪽에 있는 계명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우선적 원리. 그리고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보편 상식적인 또 이러한 상식적 적용, 이렇게 4가지 원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제 5계명을 먼저 소개합니다. 123문 제5계명은 무엇인가?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123원.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가정, 교회,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우리 위에 세워진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그래서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는 단지 육신의 이러한 그 부모뿐만 아니라 상하 관계에 있어서 윗사람의 이러한 모든 지위와 권위를 존중하고 또 그러한 그 질서들을 우리 아랫사람들이 잘 또 순종하며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질서에 대한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소중한 여러 질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있고 또 사회의 질서가 있고 직장의 질서, 또 국가의 질서, 교회의 질서, 이런 상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러한 모든 창조적 질서들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들을 우리가 잘 존중하고 지켜가는 것은 창조의 이러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대표자로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 모든 후손들이 그들로부터 태어나도록 그렇게 창조 질서를 세운 겁니다. 모든 인류가 동시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상하의 관계 아래서 태어나도록 하셨고, 또 그들이 가정을 꾸리고 또 사회를 꾸리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이러한 가정, 교회, 국가의 이러한 그 사회적 질서의 모든 이러한 그 질서들이 하나님의 창조적 계획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펼치는 이러한 소중한 또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계명은 질서를 잘 지키는 이러한 그 명령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서가 잘 유지되어야만이 가정, 교회, 국가,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또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되고 또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윤리에 있어서 이러한 그 창조 질서와 관련된 이 계명을 가장 앞에다가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인류가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을 때에 상하 관계가 형성되도록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런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들을 잘 우리가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질서를 유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국가 사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또 그렇게 펼쳐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권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5계명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질서 아래서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또 그런 명령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난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고 순종해라. 18절에는 또한 까다롭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직장에 국가사회에 그러한 그 윗사람들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그렇게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도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 아랫사람도 언젠가는 윗사람으로서 또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랫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권위를 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창조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이 권위란 독재적 그러한 권위를 집행하도록 무한한 그러한 그 자기 마음대로의 권위를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사회에서 펼치도록 주신 그런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위탁된 그러한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고 또 자신의 종업원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목적 아래에서 주어진 것이, 그래서 이러한 시민 생명을 위협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벌어지는 부득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양심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목적 아래에서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득이함이 작동이 됩니다. 그리하여 생존이 위협되는 그러한 상황, 또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가정에서는 남자에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아내가 저항하면서 그렇게 또 신앙을 지켜가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부득이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 사회에 있어서도 반드시 국가의 잘못된 그러한 폭력이라든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정책이라든가 교회의 또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러한 정책을 펼친다라면 반드시 저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또 부득이한 경우에 저항의 이러한 또 원리들을 이 5계명 안에서는 또 함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5장 29절에 관원들이 교회를 향하여 전도하지 말라라 했을 때 절대로 우리는 너희 말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창조 질서 안에 세워진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모든 윗사람과 특히 가정, 교회, 국가 안에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이렇게 우리 안에 세워진 권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질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아랫사람들은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권위가 발생이 되고 그 권위에는 통상 가정에서도 이렇게 재정권,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훈육권, 또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권, 이런 국가위정자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특별한 몇 가지의 이러한 핵심적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부부도 의논을 하고 또 시민 사회 속에서도 서로 협의하면서 그렇게 펼쳐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정적인 그러한 그 결정의 권한은 또 이렇게 권위자에게 그것이 집행되어지도록 그러한 질서들을 잘 존중하면서 그 사회를 또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그 성경 구절로 소개되어진 이러한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에 이 람에게 이 조상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 구절을 여기 근거 구절로 잡는데요. 람에게 그 인제 자녀들과 관련되어서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과해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음악이라든가 가축을 치는 거라든가 또 기계를 만지는 이러한 건축 기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 내용들을 우리는 장로교는 죄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 문화와 이런 부분들의 일반 은총으로 우리 장로교는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국가 사회 질서 아래 이렇게 다양한 또 이러한 사회 질서들이 형성하고 또 문명이 발전해가는 이러한 그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우리는 존중하고 또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3절도 사용했는데요. 이건 아주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즐겨 쓰는 구절입니다. 열왕은 교회의 양부가 되어야 되고 또 왕비들은 교회의 유모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잘 보살피고 돕는 자로서 국가는 항상 이렇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만약에 이런 의무를 저버린다라면 교회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또 이러한 그 성경 근거 구절로 많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 계명은 창조 질서 아래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 권위를 우리가 잘 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는 이제 특별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권위에 대한 문제를 아주 소중하게 다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국가와 사회 질서 속에 또 교회 안에서도 이 권위에 대한 개념을 다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 정치의 이러한 신적 권위라고 하는 당회의 권위, 또 노회 총회라고 하는 상회의 권위, 또 교회법의 신적인 이러한 권위, 그래서 하회가 복종하고 또 개교회들이 복종을 하는 이러한 그 권위 개념을 다 잃어버려서 오늘날은 이렇게 독립적 자유만 강조하는, 개교의 자유만 강조하는 이런 독립파 교회와 회중파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독재와 이런 1인이 지배하는 이러한 교권을 형성할 위험이 있는 이런 1인 정치에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성공회라든가 또 이러한 감리교 같은 이러한 또 지나친 그 권위를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교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또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권위를 너무 남용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쪽은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권위 개념이 이렇게 제대로 확립이 되지 못해서 결국 5계명의 이러한 부분들이 붕괴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어려서부터 권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권위는 우리의 교회, 가정, 국가, 사회 전체를 지탱해가는 아주 소중한 그 힘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1인 정치처럼 절대로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독재적 권위가 아닙니다. 분명히 저항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러나 또 독립파나 회중파처럼 이렇게 무한한 자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위탁된 그러한 권위를 집행하는 그러한 또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그 권위가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5계명 아래에서 권위를 소중하게 다뤄주고 권위를 잘 배워가면서 모든 영역에서 이 권위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권위가 잘 존중받을 때에 각각의 그 사회가 가장 건강하게 유지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권위 개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5계명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이런 독립파 교회나 회중파 교회는 권위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이러한 성공회 같은 이러한 그 폐단 때문에 권위에 대한 개념 자체를, 법적으로 권위를 갖는 그런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은 5계명의 질서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권위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고 각
가정과 국가, 교회, 사회에 이렇게 권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권위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국가나 가정, 사회 전체가 무질서 가운데에 붕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창조 질서를 세워가는 소중한 원리로서 권위를 존중하는 이러한 그 질서 개념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125문에 윗사람들을 왜 부모라고 칭해야 하는가?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함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모든 의무를 가르쳐 육신의 부모와 같이 저희의 여러 가지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대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더 큰 의욕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윗사람들을 부모라고까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호칭할 정도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당연히 본성적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모라는 그 의미 개념을 이렇게 교회에서의 목사와 장로에게도, 국가의 위정자에게도, 또 국가 또 일반 사회의 직장에 있어서 윗사람에게도 이렇게까지 쓰면서 그 권위 개념과 질서 개념을 존중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와 같이 부모를 대하듯이 여러 가지 관계와 지위에 따라서 이렇게 윗사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과 이렇게 부드러움 가운데에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은 그렇게 돌봐주고,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또 그 질서를 지켜가면서 5계명 아래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6문 제5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무엇인가? 5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아랫사람, 윗사람, 동등한 사람들로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지고 있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5계명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세밀한 질서들을 살펴보게 되면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래서 권위를 가진 윗사람, 복종을 해야 하는 아랫사람,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옆으로 또 이렇게 동등한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127문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표시해야 하는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복종, 순종의 문제를 다룹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표시해야 할 존경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존경과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와 그들의 덕행과 은혜를 본받음과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훈계에 즐거이 순종함과 그들의 징계에 마땅히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5계명은 복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복종의 의무를 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 복종 이렇게 두 단어를 또 사용합니다. 순종은 좀 더 우리가 동의하고 내가 그 윗사람의 의견에 이렇게 동의할 때에 좀 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순종이라고도 동의되어질 때 행하는 그런 순종. 복종은 동의되지 않더라도 그 일정한 사회적 질서 안에서 반드시 싫든 좋든 복종해야 하는 또 그러한 또 자리를 말합니다. 억지로라도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까지 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독재적인 그러한 그 권한이 아니라 반드시 합법적인 명령과 훈계라고 하는 전제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저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불법적인 명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고백과 대우리문답은 합법적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해서 반드시 이 권위는 합법성이 유지가 되어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러한 모든 요구와 명령들은 당연히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다소 내 의견하고 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해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위해를 가하게 되면 그건 불법적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계급과 그들의 지위의 성질에 따라 윗사람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변호하며 지지함과 아울러 그들의 약점을 짊어지고 이를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의 명예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의 여러 계급과 지위와 직분의 이러한 그 성질에 따라서 그 존경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욱 잘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권위는 로마서 13장 1절을 따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따라 하나님이 그 제도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그 표현들은 교회와 관련해서도 권위에 대한 이러한 장로 정치 제도의 이러한 특성과도 연결이 되지만 또 우리가 국가 사회와 관련해서 또 최근에 이러한 그 선거철과 관련했을 때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대립이 되면서 특별히 거기 기독교인들이 이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엄청난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가들에게만 복종하려고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가들에게는 복종의 의무가 없는 것처럼,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에서도 그렇고 또 거듭 소개한 것처럼 권위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종하는 겁니다. 그 위정자의 신앙의 유무, 그의 개인의 성격의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폭군이라 할지라도 무질서보단 낫다라고 하면서 그 권위와 직분에 복종해야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또 우리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아주 본질적인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라면 일반적인 명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위정자든 좋아하지 않는 위정자, 정당이라 할지라도 일반 시민적 요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정치와 정당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교회의 근본적 정치성과 관련된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교회의 예배를 폐쇄하는 이러한 그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이런 정책을 발의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국가 위정자라 할지라도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5계명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다 보니까 특별히 이 5계명을 이제 진보적 성향이 강한 그런 그 개혁주의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그 정치 신념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마치 진보 정부에게만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보수 정부나 정치 아래에서는 복종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보수 정부가 이렇게 또 이렇게 대통령이라든가 이러한 국회의원의 국가 위정자의 권한을 차지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처럼 이런 아주 지나친 국가 정치 신념에 함몰되어서 이렇게 5계명을 왜곡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요리 문답이나 또 이렇게 교리 문답, 이 진보 신학자들이 쓴 이 교리 문답 설명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독특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이러한 그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북한을 옹호하는 이러한 양심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 5계명 안에다가 이렇게 끌어오고 또 10계명을 설명하는 데다가 끌어서 설명을 하면서 마치 보수 정부가 악인 것처럼 진보 정부만이 가장 이렇게 선인 것처럼 이런 정치적 형태로 교리문답을 대입하는 이런 지나친 진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이런 교리문답 설명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정치를 설명하려고, 정치를 주장하려고 교리문답을 이용하는 이런 꼴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교리문답을 지키고 세워가는 것이지 정치가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당 소속 그러한 그 위원들이 아니라 우리는 목사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5계명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보수 정당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면 저도 2013년에 보수 정부가 이렇게 통치하는 동안에 WCC의 이런 문제라든가 이슬랄의 할랄 식품을
또 그러한 그 차관을 들여오려고 하면서 이슬람의 그 할랄 식품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을 펼 때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보수 정부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 교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인 것입니다. 또 현재 진보 정부 아래 이러한 그 방역법이 유독 교회를 더 옥죄이는 이러한 방식들,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펼쳐나가면서 교회에 이러한 존립에 위해를 가하는 이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그 위정자와 정당은 누굴 할지라도 교회로부터 저항을 받는 것이고, 교회를 보호해주고 교회가 추구하는 그러한 기독교 윤리의 가치와 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어떤 정부라도 또 교회로부터 또 도움을 또 이렇게 받고 우리가 교회가 국가를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돕느냐, 교회를 지켜가느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정당, 내가 좋아하는 그런 위정자로 판단하면 5계명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치 신념에 함몰되도록 5계명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사야 앞서서 말씀드린 49장 23절처럼 열왕과 왕비들은 반드시 교회를 돕고 섬기는 그러한 자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지, 교회의 위해를 가한다라면 누구든지 다 저항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5계명 아래에서 윗사람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정부의 성향 상관없이 일정한 국가 위정자의 권위를 갖는다라면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의 권위에 또 이렇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약점과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또 교회는 너무 국가 일에 간섭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의 이러한 그 고유한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좀 더 한 발짝 떨어져서 국가 위정자가 그 일을 하도록,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좀 실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또 이렇게 용납하고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러한 배려와 또 관용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정자가 그 칼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의 예배를 폐쇄한다든가 교회의 존립의 위해를 가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목숨을 걸고 우리는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 인권의 또 복지의 이러한 부분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예배가 폐쇄된다든가 교회의 이러한 그 존립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렇게 폐쇄가 되고 망가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특별히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권의 이러한 부분에 마음을 빼앗겨서 교회가 예배가 위해를 가해지고 교회의 이러한 존립과 교회의 이러한 보존에 대한 부분들이 위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과 정치가의 종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심각한,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과 5계명의 이러한 원칙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128문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 대하여 범하는 죄들은 무엇인가?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범하는 죄들은 그들에게 명령된 의무를 소홀히 함과 합법적 권고와 명령과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격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며 반역하는 것이다.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에 치욕과 불명예를 주는 그런 모든 난처하고 불미스러운 태도들이다. 이렇게 해서 아랫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권위를 무시하는, 파괴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합법적인 명령, 권고 이걸 또 제한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명령에까지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그러한 그 명령, 그랬을 때 그 합법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시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경우와 또 교회의 이러한 예배에 대한 폐쇄, 또 교회의 존립에 대한 위협, 교회의 인사권과 또 행정권과 교회의 예배권, 이런 성례권, 설교권을 간섭하는 이러한 그 문제에 해당이 될 때에는 그건 불법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적용했고, 그래서 그러한 명령들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또 순종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과 성례와 교회의 인사권과 교회의 행정권은 국가 위정자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23장의 또 표현, 30장의 그러한 권세들은 오직 교회의 직원들에게만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31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국가의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국가도 교회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이렇게 아주 놀랍도록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입니다. 각각의 교회의 권위와 국가의 권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20장에 있는 것처럼 상호 협조와 상호 하나님 앞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대등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 어느 쪽을 침해하거나 위협하게 되면 반드시 저항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29문, 아랫사람들에 대하여 윗사람들에게 명령된 것은 무엇인가? 윗사람들에게 명령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그들이 서 있는 인륜 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며 잘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포상하며 잘못하는 자들을 바로잡고 책망하며 징계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이며, 그리고 정중하고 지혜롭게 거룩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를 명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또 윗사람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윗사람에게 주신 권위라고 하는 건 분명히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이 권위란 독재를 휘둘러도 된다라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중세시대처럼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면서 왕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그러한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고 교회의 위해를 가하는 이러한 만용과 이런 남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권위는 있지만 그 권위는 제한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시민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는 위탁된 권위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권위가 아니라 위탁된 권위라는 것을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위, 맡겨주신 권위, 그래서 위탁된 권위를 가지고 시민 생명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쓰여질 때는 합법적으로 그 권위가 집행되어지고 아랫사람들로부터 복종의 이러한 또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어기게 되면 시민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30문, 윗사람들의 죄들은 무엇인가? 윗사람들의 죄들은 명령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자기 자신들의 명예, 안일, 유익 혹은 기쁨을 과도히 추구하며 불법한 일이나 아랫사람들에게 힘이 지나친 일을 하라고 명령함이며, 악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거나 찬성함이며, 선한 일을 못하게 말리며 낙심시키거나 반대함이며,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함이며, 잘못된 일과 유혹과 위험에 그들을 부지하게 노출시키고 방치하며 그들을 노하도록 격동시키는 것이며, 혹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들을 욕되게 하거나 불공평, 무분별, 가혹 혹은 태만한 행동으로 그들의 권위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130문에는 분명히 제한된 권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모든 그런 권한을 다 독점적으로 누리는 독재적 권위가 아니라 제한된 위탁된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히 추구함으로 불법한 일들까지 막 다 행할 수 있는 무한정한 그러한 그 권위처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윗사람들에 해당되는 분들은 더욱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랫사람들을 노하도록 격동시키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로부터, 시민으로부터, 아랫사람으로부터 저항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 스스로 그 권위를 떨어뜨리게 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을 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사야 56장 10절, 11절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악독한 지도자들, 못된 지도자들, 또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과 또 교인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그들의 돈을 빼앗고 그들의 삶을 빼앗는 이런 악한 지도자들,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무섭도록 징계하고 책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이런 말씀들을 새겨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31문, 동등한 사람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동등한 사람들의 의무는
의무는 서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서로의 경의를 표하고 피차받은 은사들과 높아짐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위아래의 질서도 있지만 또 동등한 위치에서의 또 이러한 지위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등한 사람들은 서로의 이러한 그 권위들을 존중하고 서로의 그 은사들을 또 함부로 파괴하지 않는 이러한 또 존중들을 잘 이 5계명 아래에서 또 보존하며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몰아주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가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모든 국가, 교회, 가정 이러한 그 질서들을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말씀들이 5계명의 이런 부분들이 교회론에 적용될 때는 어느 한 목회자가 모든 설교 해석의 완전성을 다 갖고 있지 못합니다. 칼빈도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칼빈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칼빈 한 사람에게 모든 해석의 충만함을 다 준 게 아닙니다. 12사도에게 하나님이 골고루 나눠주셨듯이 이렇게 교회의 또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 각각의 은사에 맞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동역자들을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또 이렇게 존중하면서 함께 협의하면서 함께 의논하면서 그렇게 각각의 단체와 각각의 그러한 기관들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또 아내와 남편도 서로 그렇게 협력하면서 남편에게 가장으로서의 지위를 주셨지만 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나 또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아빠와 엄마로서의 또 이러한 그 역할에 있어서의 또 협조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 국가와 시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죄들은 무엇인가? 동등한 사람 132문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죄들은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서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서로의 은사를 질투하고 피차의 높아짐과 번영함을 기뻐하지 않고 서로 남의 탁월함을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남이 가진 것을 더 이렇게 욕심을 내고 그 남들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하고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우리 또 성도들 안에도 또 목회자들 안에도 또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 속에서도 또 이러한 시민의 또 이런 국가 질서 속에서도 늘상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작은 불씨들이 결국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러한 소중한 창조 질서들을 파괴하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에스더서를 근거 구절로 사용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의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그러한 또 관계들, 또 에스더가 왕비로서의 권위, 또 모르드게가 또 이렇게 국가 또 관료로 이렇게 참여하는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상당히 5계명 아래에 이러한 그 페르시아에서 국가 정치 아래에서 행동했던 그런 위정자와 또 시민으로서의 그런 관계나 여러 가지 지위 관계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 이 에스더서를 근거 구절로 상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다니엘서와 같은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국가 위정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이 아랫사람이었을 때 다니엘 바벨론의 또 이러한 그 질서 아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떻게 또 그 행정 질서에 또 순종하고 복종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5계명을 배운 아주 중요한 또 교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33문 제5계명을 잘 지키도록 첨가된 이유는 무엇인가? 제5계명이 첨가된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해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는 장수와 번영의 확실한 약속이다. 그래서 5계명에는 이렇게 아주 놀랍게 약속이 첨가가 되어 있어서 비록 아랫사람들이 이 권위라는 건 힘든 겁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지 이 권위를 잘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 질서를 잘 지켜가게 될 때에 장수의 번영과 또
우리 의식주와 관련된 삶의 풍요로움들을 실제적인 또 이런 생활의 풍요로움들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경건주의자들의 지나친 이런 금욕주의는 비성경적입니다. 또 자유주의자들의 세속주의도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과 이웃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울타리 안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장수와 또 의식주에 대한 이러한 삶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것들, 또 국가 사회와 관련된 이런 여러 질서와 문화들, 이런 걸 절대로 죄악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또 생명 연장의 이러한 혜택, 또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의 이러한 풍요로움들을 5계명의 질서를 잘 지켜내게 되면 그 혜택들을 누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5계명은 아주 놀라운 그러한 내용들을 약속으로 이 권위와 복종의 부분들을 힘들고 어렵지만 잘 지켜낼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을 것인지도 이렇게 덧붙이면서 5계명을 잘 지켜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5계명을 통해서 생활윤리의 첫 번째 부분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